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절망 속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제티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제티슨이라고 단어의 뜻은 디스카드와 또 어반돈과 같은 그런 단어와 같은 의미인데요. 이 제티슨이라는 단어는 비행기나 선박이 위기에 처했을 때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내던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행기에도 폭발 위험을 막기 위해서 공중에 연료를 버리는 것과 또 배가 침몰을 막기 위해서 배의 짐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배에 위험을 처했을 때에 짐을 버릴 때에도 가장 무거운 것, 그리고 가장 무가치한 것, 그리고 없어도 되는 것을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기에 빠진 배가 침몰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위기들이 찾아오는데 그 위기 때 뭘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위기에도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혼란을 보십시오. 왜 혼란합니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삼손을 보게 되면 삼손의 비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괴력을 주셨습니다. 구별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나실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괴력, 힘을 주셨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삼손이 그 사실을 알고 깨달았다면 그렇게 주신 괴력을 무의미하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요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요즘 말로 생까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가 선지자였음에도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없이 죽는 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는 십자가 위에 십자가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못 박는 자인 것입니다. 요나가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죄악을 외치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금 그 인생을 리셋하게 만듭니다.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영의 사람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일입니다. 육의 사람의 우선순위는 육적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잘 믿는 것이 우선입니까? 잘 사는 것이 우선입니까? 다시요. 잘 믿는 것이 우선입니까? 잘 사는 것이 우선입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분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님의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뭔가, 하나님이 정녕 지금 내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육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최우선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지도 못했고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계획은 나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이고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축복이 뭐냐면 자신의 삶의 궤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는가?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재정립했는가? 관계를 맺어왔는가? 만약 막혀 있다면, 만약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왜 막혔는가를, 그리고 왜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는가를 기도를 통해서 깨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고백 보십시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뭘 깨닫습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 주신 고난인데 이 고난의 시간에 자신은 뭘 해야 될지 깨닫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스올의 뱃속이라고 그래요. 스올의 뱃속. 여러분,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스올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지하세계, 곧 무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겠습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 요나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도움도 있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깨달음이 뭡니까? 요나는 자신을 바위에 던진 사람이 선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큰 물, 주의 파도, 큰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의 상태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 떠난 징계의 결과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절망적인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본다는 단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열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답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답이냐면 왜 요나가 쫓겨났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은 요나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로 도망을 가게 됐고, 그리고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이 고난의 시간에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어떤 일에 매진하셨습니까? 어떤 일에 바빴습니까? 어떤 일이 힘드셨습니까? 어떤 일에 고통이 심하셨습니까? 우리는 일상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꼭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 것 바라보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 선물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를 보십시오. 산의 뿌리, 그러니까 바다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가장 깊숙한 절망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 탐심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요나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주인은 요나였어요.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물고기 뱃속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다시금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인을 삼는 시간인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지금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뼈저리게 쓰라린 고통으로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은 제대로 쉴 수 있습니까? 3일 동안 못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나는 그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우상의 눈을 돌릴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헛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바라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는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웅덩이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무의미한 것, 헛된 것, 그런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 인간의 근본적인 갈망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전략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잖아요. 세상의 사물의 가치를 자꾸 오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안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잘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릴 정도로 사단의 유혹은 달콤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극악의 최고로 불평이나 원망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자기는 자기의 목소리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 부름받을 때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주신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도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도 사라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내 마음속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나는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엄청난 실수와 중대한 범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쓴자를 우리가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요나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구원의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요동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아무리 격결을 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자신은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3일 동안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음 3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가 한 일이 없어요. 니느웨에 와서 회개하라면 전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가기 싫은 거를 억지로 니느웨에 갔어요. 다시서가 아니고 갈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데 가기는 갔는데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전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슨 결과가 났겠습니까? 비록 요나가 실수하고 범죄했지만 그러나 3일 동안의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회개를 외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도성이 회개의 도성이 됐지 않습니까? 한 사람 지도자의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자기 성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마찬가지예요. 토설하지 않은 죄를 우리가 토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길이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금 니느웨로 가게 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의 길을 가던 요나를 다시금 제자리로 서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방향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제는 자기 인생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며 십자가에 부어진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새롭게 할 수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이 뭡니까? 하나님과 막힌 담을 내가 푸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살아왔던 거, 하나님 뜻과 상관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아도 내 삶은 내 뜻대로 살아요. 그 삶을 하나님은 다 정리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날마다 순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